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면서 삶으로 넘어가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에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들과 함께 또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또한 은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부활의 주님이라는, 어, 사실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책을 보고 이럴 때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왜 이거를 우리는 부활절 쯤에만 이야기를 할까? 이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것이 부활인데, 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이번 주에 부활절이 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도마의 고백과도 연결되어 있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 한번 본문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김순남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우리 한번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번 오후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한번 다뤄주셨는데요. 상당히, 접근이 신선했고, 아주 저는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강사 목사님과 거의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도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마. 우리는 도마의 이름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였어요. 디두모라는 뜻이 뭘까요? 디두모. 뭐 두모, 세모 하는 뭐 이제 두부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디두모라는 뜻은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가 여럿 있는데 쌍둥이 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제 당시에는 지형의 이름을 뒀죠. 가롯 유다라는 말에 또 풀어서 쓰면 가롯이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기록을 할 때 하도 이름들이 많이 겹치니까 같은 이름들이 많으니까 어느 지역에 누구 혹은 그 사람의 특징을 넣어서 그 사람 이름 앞에 해서 그 사람을 특정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을 넣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라는 사람은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도마를 기술할 때 그렇게 먼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가 첫 번째 등장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도마가 처음에 등장하는 씬은요, 아주 극적인 씬에서 처음으로 도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등장하는 씬은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예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여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잠깐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음, 14장 5절. 자, 14장 5절, 14장. 처음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나오죠. 아니죠. 11장에서 나옵니다. 이거 두 번째 등장이고요. 11장에서는요, 11장 첫 부분에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유대 지역은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면 분명히 잡히실 것이 뻔했어요. 그리고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마치 범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이런 표현 있죠? 그런 만큼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만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시죠. 그래서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독려를 합니다. 이때 처음, 도마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실 때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등장하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이렇게 도마는 그렇게 성경에서 크게 비중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도마에 대해서 제대로 잘 기록하지 않지만 초대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요, 어떻게 나중에 후에 인도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하고 그랬다가 해서 그의 삶이 그의 마지막이 뭐 좀 불운했느냐 아니에요. 도마도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서 아주 멋지게 살다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자, 도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어떤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세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어,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부활하셨어라고 이야기하자 도마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나오니 25절에 있는 말을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어떤 도마?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도마는 왜 의심을 했을까요? 도마가 의심했던 이유. 사실은 그 자리에 없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는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도마는, 어,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도마가 의심했던 이유,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믿지 못했던 이유, 의심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도마의 어떤 것 때문이냐면 바로 정서적인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그리고 슬픔 때문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예루살렘 어디에서든지 다 보이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냥 평지가 아니라 언덕, 모든 지역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언덕에까지 가야 보이는 게 아니고 저 멀리서도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는지 아는. 그 소문은 이미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내에 다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다 볼 수가 있었어요.
다 도망은 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았다는 이야기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러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처형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봤어요. 완전히 죽은 거를. 죽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흔하게 있었다면, 한 번이라도 역사에 있었고 한 번이라도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혹여나 믿을 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누구도 다시 살아났다는 기록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완전히 죽었다가 일어난 경우가 도마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이 도마로서는 절망 가운데 그냥 빠뜨려 버린 겁니다. 가장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가장 처참한 상태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마로 하여금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를 불과 3일 전에 봤어요. 그 3일이라는 것은 기억이 엄청나게 생생하겠죠. 3년 후에가 아니라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겠냐는 거죠. 오히려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도마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회의적이고 슬픔에 빠지게 되어 있었던 거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걸 직접적으로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도마는 뭘 원했느냐? 간접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인 경험을 요구한 겁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도 나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같은 경험을 하길 원한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은. 그래, 너희들이 봐서 믿었으면 나도 너희들과 같이 예수님 보면 믿게.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서 있는 걸 내가 보면 믿을게라는 말이에요.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원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도마는 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회의론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죽으면 살아나지 않아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죽지요. 그렇지만 다 살아나나요? 당시에 어떤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마는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고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마의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렇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건 상당히 합리적인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환상이 아니라 환각이 아니라 그냥 누가 들려지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는 것과 구체적인 증거가 도마에겐 필요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도마가 이러한 증거를 원했다라는 거, 이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꿈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도마가 의심을 했었던 이유는요. 어,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 어떻게 보면 이거 맹목적인 믿음이죠.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는 믿고 싶은 거야. 그냥 덮어놓고서가 아니라 정말 믿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걸 믿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고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믿고 싶다는 열망이 도마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도마가 이런 말씀을 하자, 이런 말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도마가 의심 어린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왜 도마에게 야 그럼 야 여기로 와봐. 손가락을 한번 집어넣어봐. 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게 지금 문자로 써 있어서 그렇지, 이 장면이, 이 말이 도마를 야단치는 말처럼 보이나요?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책망을 했다면 그 다음번에 28절의 말씀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28절의 도마의 이 아주 유명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은 도마가 책망받고 나서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 믿음 있는 사람 돼. 알겠습니다. 하고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했던 게 아니라요.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봐.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 한번 넣어 봐. 아,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어떤 의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를 믿음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야, 봐봐. 부활의 확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정말 부활했어.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부활했어.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했어.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요. 이 말은 사실은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도마에게 한 말일까요? 도마, 너 믿음 없는 자야. 그러니까 너 믿는 자가 돼. 라고 하는 말. 도마에게 했지만 이 말은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바로 미래에 있는 신자들에게 대한 격려입니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입니다. 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너희가, 이런 말씀이죠.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뭐냐면, 앞으로 태어나는 이후에 있는 세대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다음 세대, 일어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보고로서라도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안 믿는 자가 더 복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요한이 이렇게 이걸 한 의도. 자, 그러니까 28절에 보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도마가 이렇게 이 아니, 요한이 도마의 이러한 의심하는 장면을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김순남 권사님 맞아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요.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도마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은요.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목격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무엇으로 믿지 못했어요? 메시아로 못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메시아로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이전 2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도마의 이러한 고백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도 부활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들이 보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절에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야, 너희들은 그냥 믿는 거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이 신앙의 근거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너 너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반이성적이라서가 아니라 초이성적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설명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조금 더 알아서 제대로 믿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믿어서 알게 되는 거라는 뜻이죠. 비록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 넣어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뭐 이성적인 그러한 것이 없어서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말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고백의 말이죠. 그 고백을 누가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심 많았던 도마가 했습니다. 도마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마가 가지고 있던 그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의심이 변해서 믿음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의심이 알무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확증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그 증언들을 우리는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런 자들, 바로 성경은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데요. 말씀 한번 정리하고요.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원인은 무엇인가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믿을 수 없었던 원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곳에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과 무엇인가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수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그리고 영생의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 때문에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부활을 경험한다. 잠자고 일어날 때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자다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라고 했는데요. 매일매일 이러한 부활을 경험하며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더욱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우리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한 주간 생각해보고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고요. 우리 또 더 이상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도마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만지고 싶고 우리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 우리가 보았고 믿고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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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